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벌써 12월 20일이네요.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7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우리 18장 19장을 묵상하면서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미 선택받고 하나님 보좌에 올려간 14만 4천 명,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그랬죠. 성경은요, 그 14만 4천 명이 누구냐? 허다한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그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바로 14장에 나온 그 14만 4천 명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이 할렐루야는 계속 반복됩니다. 3절 보십시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바벨론이 무너져서 연기가 펄펄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죠? 3절에 그 뒤에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하면서 그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렐루야. 4절에 나오죠?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도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수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6절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은 큰 우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언어가 있다면 바로 임마누엘, 할렐루야, 아멘일 것입니다. 이 할렐루야의 뜻은요, 할랄이라는 단어와 누라는 단어와 야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할랄이라는 것은 찬송하라, 경배하라는 뜻이고 누라는 것은 너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는 여호와, 야훼의 앞자 야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 바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여러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고 또한 신부와 신랑과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죠.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제 혼인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과거 히브리 사람들의 혼인 방법은요, 부모들이 먼저 정혼을 합니다. 약정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인을 하고 우리 딸, 우리 아들을 주겠다라고 사인을 하고 아들 가진 부모가 딸 가진 부모에게 결혼 지참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정혼 상태로 있게 됩니다. 1년 후에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가정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것을 동상례라 그러죠. 우리 한국 전통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위가 결혼 바로 전에 함을 지고 신부 집에 갑니다. 그리고 그 신부 집에서
발바닥을 때리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이 사위의 사자는 일사자고요. 위라는 것은 위할 위입니다. 그래서 신부의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일한다는 것이 바로 사위입니다. 우리 모든 사위들 그렇게 잘 하고 계십니까? 사위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바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발바닥을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이 히브리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에 가서 결혼 전에 인사를 하고 그 다음날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이 혼인잔치의 모습은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신부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1년 동안 정혼 상태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깨끗하게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다. 말씀드린 대로 신랑은 예수님이시고요. 신부는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예수를 믿음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그때까지 신앙의 순결을 지켰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사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독생자의 핏값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지불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랑이 신부에게 지불한 결혼 지참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부부관계를 얘기하면서 여성들은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은 여성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그의 핏값을 결혼 지참금으로 지불해 주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100만 불짜리 1000만 불짜리도 아니고 예수님 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종말의 띠를 살아갑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정결한 모습으로 신랑을 기다리며 영적, 육적 순결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흥청망청 선물 사고 또 즐겁게 놀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돼요. 이 진정한 메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수님의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며 예수님 중심의 크리스마스를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순결함으로 우리 자신을 가꾸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우리로서 영적, 육적 순결을 유지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 예수님 중심의 시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금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또 우리 청년들 예배, 어린 아이들부터 모든 예배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의 설교에 하나님께서 준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와 능력이 더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의 설교를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미디어, 안내, 찬양, 교사 등으로 섬기는 그 봉사자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